자,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계속 이제 12장, 13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장 실천이 되던가요? 실천하셨어요? 참,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참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참 심히 갈등이 되죠. 근데 또 지난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찌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심히 고민하게 하는지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도 연이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8절 앞부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빚지고 살지 말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빚은 갚을 수 없어요. 뭡니까?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빚이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빚을 지고 산다는 사랑의 빚쟁이라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빚을 갚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받은 사랑 기억하십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주변 사람으로도 받은 상처 기억하십니까? 안 잊어버리죠. 상처받은 거 안 잊어버리죠. 자, 그럼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쉽습니까? 나도 모르게 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러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들을 때마다 찔리고 들을 때마다 무겁고 힘들고 고민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는요, 사랑이란 단어를 들어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죄인 되어서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에게 미래가 어떤 미래가 보장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런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렸어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제물을 피 흘려서 제단 위에 놓았잖아요. 근데 짐승의 제물로는 우리의 피를 영원히 사할 수 없으니까 매일 짐승을 제물로 올려서 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시고 영원한 제사를 치르셨잖아요. 자,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자 되고 제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상을 잠깐만 우리 보고 가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저 죽음을 겪으셔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아시고 저 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참으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저 십자가에서 떼어내어서 대신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자들의 채찍을 빼앗아서 도리어 그들을 채찍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우리 예수님이 왜 저 고난의 길을 참으시면서 가셨겠습니까? 그래야지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말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 불쌍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을 죽이라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큰 사랑을 잊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직도 갚지 못한, 그것이 빚으로 남아있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율법을 이루었다는 게요, 사랑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13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가장 기본 계명이 되고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주시는 계명을 포함하는 포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사랑은 율법에 완성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다른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여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시하고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실까요?
제일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고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돈 번다고 수고하고 돈 많이 벌었느냐 묻는다고 성경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묻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자신 있는 사람 없죠? 자, 그래서 늘 이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최고의 경지예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일상생활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내 주위 사람에게, 그리고 일상 24시간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실 때, 자, 이 내가 너희들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를 믿으면 돈 얼마 내고 믿으라 이럽니까? 그냥 믿으라 합니까? 그냥 믿으라 하죠. 조건을 주십니까? 조건 없이 주십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를 베풀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갚지 않으면 어때요? 서운하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어서 금고에 넣어놔요. 너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안 하네. 나 기억할 거야. 난 너 미워. 내지는 나 좀 싫어. 딱 적으면 저장해, 기록해놔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해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냥 내가 준 거를 받고 그냥 아무런 돌려주는 거 없는 거는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이 녹아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올라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갚았습니까? 아직 안 갚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환산하면 얼마나 큽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구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돈 만원, 내 돈 10만 원 가져가서 안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딱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 구절 생각 안 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종에게 조금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으니까 1만 달란트 갚아준 주인이, 안 받는 주인이 부르죠. 내가 나한테 1만 달란트 안 받았는데 너는 왜 그거 받니? 그러면 네가 감옥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조금 해주고 안 준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도 아직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저 사람 내 빚 안 갚아도 돼, 그냥 이해하고 넉넉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만약에 불이 나면은 그 자녀가 만약에 화재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방에 있으면 만사 제껴놓고 가서 자녀를 꺼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이제 위급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까지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저도 딸이라서 참 서운함의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딸을 낳으면 서운하다 그래요. 뭘 낳아야 되죠? 아들. 그리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경제 형편이 얼마 안 돼서 한 사람만 학교를 보낸다 하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죠. 이 아들이 내 제사지 내 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요? 딸이 책임져요? 아들이 책임진다고 해요? 우리는 통상 관념이 아들이 우리 집에 가문의 대들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라는 생각으로 그 아들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을 보험 드는 거죠. 내 노후를 보살피라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이제 투자한 만큼 안 돌아오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자식에 향한 사랑도 따지고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들 이제 반찬에 같이 이제 한 상에 밥을 먹을 때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은 아주 그냥 티내는 유별난 부모님은 달걀이 있잖아요. 누굴 줘요? 아들을 밀어줘요. 딸을 앞에서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한다고요. 이거는 편애예요. 이렇게 편애를 겪은 자녀의 마음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그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나는 아들밖에 없어, 우리 집엔 아들이 잘 돼야 돼. 와, 굉장한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굉장한 이기심이고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이고 투자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렇게 우리가 자녀에게 대하여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내가 저 키운다고 내 먹고 싶은 달걀도 안 먹고 너 먹이고, 내가 쓰고 싶은 돈 아껴가지고 학교 보냈는데, 니네들 결혼하더니 니네들밖에 안 살대. 니네들 서로 부부간에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지네들끼리 먹고, 그 손자는 그렇게 비싼 장난감 사주면서 야, 너희들은 내 생일에 뭐 사왔니? 하면서 섭섭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섭섭할까요? 예수님은 받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줬어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대한 교육과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준다 해도 나중에 나한테 그걸 안 주면 섭섭해요. 뭘 원하고 있는 거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이 깨어지고 가정에 화목이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다. 내 이제 돈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을 거야. 사람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돈 있으면 이제 4배 맛있는 거 넣지 자식 안 준다고, 다 소용없다고. 자, 이 마음은 받지 못한 서운함이에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받고자 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본능을 주시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의무를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자녀를 키워놓고, 그래, 너가 나가서 잘 살라, 그게 너네들 인생에 좋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좋다는 걸 인정한다면, 안 주면 어때요? 안 섭섭해요. 받고자 안 하면 안 섭섭해요. 그러면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지네들끼리 잘 살면 얼마나 이뻐 보여. 아유, 쟤네들이 저렇게 알콩달콩 잘 사네, 지네들끼리 참 잘 사네, 좋잖아요. 지네들끼리 잘 살면 그거로 좋죠. 싸우고 깨어지고 안 그러는데, 그걸 기뻐하고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주님의 자녀라면 나한테 안 준다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건 없이 주시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은요, 주변에서 막 그냥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랑하면은 저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나 이거 못해 이러고 막 까마득하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랑은 일단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없애고요. 그냥 주자 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위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려고 안 해도 돼요. 가까이 있는 가족, 자주 만나는 교회 식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냐고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사랑할 때요,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우리는요, 내 좋은 대로 해요. 내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게 그 상대방에게 좋은 건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저기 계신데 이 말 하면 혼날 것 같은데 결혼했을 때 처음에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어디도 가고 내 식성을 알고 있겠지 해서 기대를 하고 딱 나갔는데 장로님 좋아하는 데 가더라고. 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것보다 이런 걸 좋아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또 본인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세월을 지나고 또 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거 생각해서 또 어디 올 때도 맛있는 거 사서 이제 차곡차곡 해서 재워주고 이거는 너 엄마가 좋아하는 거다 하고 광고 내고 애들한테 뭐 그렇게 해서요.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죠.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걸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좀 관심 가지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자,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내는 20년 전에 그날의 일을 아직도 기억해요. 자, 어떤 일이냐면은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명히 병원은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금방 확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진통을 하고 이렇게 진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그 옆에 끝까지 기다리기가 좀 뭐했나 봐요. 그 당시에 이 남편은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남편이 좀 배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출산하고 언제 날지 모르면은 이 아내의 마음은 뭐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지? 보호자가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데 남편이 옆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아내보다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갔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보통 오늘은 쉰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급한 일에는.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일을 20년 동안 꼬박꼬박 탁탁 이제 해서 이 마음에 이제 얼마나 원망이 쌓였겠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은 게 아니라 또 있었어요. 몇 년 후에 이 아내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 수술을 했어요. 다리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날 굉장히 통증이 있었다고. 그래서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는데 이 남편이 예전처럼 일하러 갔어요. 그 밤에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내일 일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이 당신 과부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 듣고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얄밉잖아요. 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도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곱게 안 나와요. 근데 이 남편이 제일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싶은 거는 내가 좀 배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좀 되게 폼을 잡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무슨 걸 한데 돈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장사를 하면서도 난 이렇게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돈도 못 벌면서 이제 그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 아내는 나한테도 관심 없고 자기 좋은 일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못 벌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 공격해야지 저 남편의 전곡을 찌르는지를 알아요. 그 자존심, 자기가 배운 사람이라는 게 확 무너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장사치야. 와,
내가 어떤 배운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 후광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당신은 형편없는 장사치야 이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잖아요. 완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은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또 이 사람은 아내가 무슨 말에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지를 알잖아요.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매력을 느낀 건 배운 사람인데 매력이 느낀 거는 내가 좀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좀 재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런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딱 공격하죠. 당신 뭐 제대로 배운 거 있어? 제대로 하는 거 있어? 하나도 못 하잖아. 그렇게 이제 하니까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아픔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피나는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게 막 하루만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얘기하기를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회복이 됐어요. 예.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파탄에 이를 지경으로 왜 이럴까요?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상대방을 관심이 없고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않는 것에서 서로 불만이 싹 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 뭐부터 생각할까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될 텐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받는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세상에 내가 만족하도록 이 세상에 온 지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주는 상대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그럽니까? 배우자가 그럽니까? 다 각각 개인의 인격체를 가지고 혼자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어찌 한 달이 건너인 제2의 인격인 저 사람을 그 사람이 마음에 쏙 들도록 사랑을 퍼부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나만 그렇게 너무나 한없이 사랑해달라고 사랑받기만 원하고 모든 관점 얼마나 나 사랑해주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싸우고 불화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을 주었느냐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랑을 못 해준 거 생각나고 사랑을 내가 전달하지 못했던 거 생각나면 어째 미안해 내가 사랑 못했어요 더 사랑할게 이러면은 싸울 일이 없죠. 그죠?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생각하시고요. 자, 내가 받지 못해서 불평이 돼서 그냥 비난을 하고 화살을 꽂고 사람을 완전히 막 발로 밟지는 않지만 완전히 막 그냥 그렇게 인격이 훼손되도록 우리가 공격하는 이런 비난의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상 모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을 해도 한마디로 아 그래 너 참 수고했다. 어쩜 그렇게 잘하니 대답 잘하고 뭐 잘하고 어디 가서 뭐 설거지 잘하고 헌신적이야. 그렇게 섬기는 거 잘한다. 저 사람은 우리 칭찬해 주자. 이런 말 앞장서서 하는 사람 있어요? 딱 있다가 야, 니 그럼 안 되지. 콕 찍어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그렇게 허물을 잘 보는지요. 그게 사랑입니까?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 요 말 생각하고 있다가 저 사람 있으면 요 말 탁 해서 마음을 딱 건드리라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그건 누가 그럽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틈만 나면 칭찬해주고 틈만 나면 격려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것도 막 방송용으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면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목장 모임 할 때도 내가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집에서도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사랑은 자 내일부터 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내 신세의 한탄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잔뜩 갇혀 있으면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개인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두 계명, 큰 계명이 사랑이라잖아요. 먼저 묻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뭐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좋은 말로, 그리고 받기를 원치 않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